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전자들을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 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난 주간에는 추석 명절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승리이십니까? 대답 소리가 시원치 않네요. 자, 승리이십니까? 아마 승리하신 분들은 이곳에 나와 계시죠. 승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곳에 와 있지 못할 겁니다. 저도 명절 때 되면 저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명절 때만 되면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든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명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때는 이 명절 때 내려갔는데 아침 명절 새벽에 어머니가 막 앓는 소리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서 막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때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가족들 전 가족들이 다 모였던 시간이었는데 나가라 하니까 막 도둑놈 들어온 줄 알고 막 다 쫓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도둑 들어온 줄 알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명절 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또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음식 먹기 전에 같이 한 가족이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제일 큰 형님, 그 형수님이 장로교에 다녔는데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거기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이 막 하는데 이 보통 방언이 아니고 막 엄청난 소리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지금 무슨 짓 하냐고. 거기서 30분 내지 40분 거의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거기서 방언 기도하고 막 축사하고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오게 해 주신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가서 가족 중에서 특별히 이제 부모 중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또 성묘 가서 성묘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일평생 승리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더 구체적으로 부제를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받은 자의 삶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것으로 부르심받는 자녀들, 자녀도 부르심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은 자, 성도도 부르심을 입은 자, 또 사도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요, 성도요, 또 사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나는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뜻을 가지고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자들을 특별한 사역 애로에 초청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분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초청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6절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죠. 우상의 땅, 세상 풍습이 지배하고 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 특별히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선민, 선택받은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는 날 동안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이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채워주시는 거죠. 그들이 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 들어서고 나서 그들 본격적인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계시가 있었죠. 그 전에는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비밀내 암암리에 있던 그분이 그분의 특별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그 율법이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에도 보면,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한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계명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본격적인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가장 주신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한 것은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름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인데 곧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구별해 내시고 광야로 보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뭐냐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인도하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 마귀 아래 있었습니다. 사망의 착고에 죄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를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사망의 사슬에 묶여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돌리셨는데, 그런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소유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우리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인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구약의 특별히 멜기세덱, 살렘 왕이요, 그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권위를 주셨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두신 그들을 아들 예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번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사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이제 착고에 묶인 채로 있으면 누군가가 가서 원하는 노예를 보고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라고 했는데, 그 값을 사다라는 말이 노예 시장에 착고에 채여 널려있는 그들을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샀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가격을 지불하죠. 그 가치는 뭐냐면, 그 노예의 가치는 그가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젊고 튼튼한 노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볼펜은 얼마짜리입니까? 1,000원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볼펜은 1,000원짜리고 책은 한 10,000원짜리 볼 때 그건 가치죠. 누가 매기릅니까? 그걸 만드신 사람이 매깁니다. 그 가치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얼마 주고 사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기의 피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전, 대신 지불한 금액이 속전으로 그 값을, 피를 지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냐면, 우리의 가치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 마귀 권세 아래서 사망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발버둥 치며 그냥 죽음의 길, 영원한 저주, 멸망의 길로 치닫던 우리를 그분이 오셔서 속전을 지불하셨는데 자신의 생명, 창조자여 전능자신 하나님의 그 생명값, 그분과 동등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된 자들은 그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얻었습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그의 겉된 자들이란 뜻이죠. 그 당시 황제가 주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키리오스라는 말이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막 원형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또 참수용으로 다 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황제가 바로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 그리스도인 저 예수 것들, 저 예수에게 속한 자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왜 죽이더라도 끝까지 그 죽음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아이를 이제 이렇게 받아서 양육하지만 이게 봐주는 거죠. 이게 보육한다고 합니까? 이게 봐주는 거죠. 이게 그 부모가 직장에 가니까 이게 봐줘요. 돌아올 때까지, 직장에 퇴근할 때까지. 그 아이의 아기의 어머니 부모님은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이제 출근할 때 데려오고 그러면 맡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먹이고 또 재우고 하다가 퇴근하면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예배가 있으면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예배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계속 뭘 가르치냐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너를 값주고 샀어. 그의 피값 샀어. 주님의 것이야. 그걸 자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퇴근하면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가서 너는 그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 거야? 누가 너를 낳아줬어? 너는 누구 거야? 하니까 이 아이가 나는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도 안 믿는 분들인데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막 쫓아와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거야. 너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찬송도 배우면서 너는 하나님 거라는 걸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성경은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이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러니까 영만이 아니에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여러분 육과 영, 그래서 영만 거룩하고 육은 아니고 육만 거룩하고 영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거룩해지면 결국 영은 거룩해질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육이 더러워지면 영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를 더럽히는 것은 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야. 그리고 육체의 생각을 하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고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 이상 속해서 이상 풍습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였던 그때 너는 진도의 자식이다라고 에베소 2장 1절 이후에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그 말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게 나를 더럽게 한다.
우리는 우리 개혁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고 있습니다. 더 절감하라 하고 있죠.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본질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이신증이 이신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을 보고 네가 이 예수 그 공로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 내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기리라고. 우리는 그걸 믿음을 통해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라 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여전히 옛날 향수를 기억하고 있어요. 세상에 놀던 때 그때의 즐거움, 쾌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던 때 그때의 풍습들, 그때의 삶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어쩌는가 싶어서 맥주 한 잔 참 마셔보세요. 칵 소리 나옵니다. 우리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수년 후에도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거룩하게 됐어. 그래서 이런 거 유혹 안 받아. 처음에는 물론 좀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두 번, 이제 한 번 먹고 두 번 마시면 이제 진짜 캅소리 나오는 거예요. 몸은요, 옛날에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익숙한 대로 살다 보면은 어디론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이 몸에 익숙해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오히려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즐기는 삶은 이전에 이미 몸이 익숙해져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방심하면 그냥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9절 10절까지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 근신하라는 말이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제 봅니다. 이전에는 그냥 통전적이라고 해가지고 막 뭉뚱거리 봤어요. 그러나 그 내용 단어들을 좀 의미들을 좀 새겨보면서 이제 보는데, 그 근신하라는 말이 이 술 먹고 좀 흐리멍텅 머리에 좀 정신이 막지 않는 이런 것. 그래서 술 먹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이 막고 술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신이 또렷한 이 상태를 근신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배경에서 이 근신하라는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술 먹게 되면 심령이 무뎌집니다. 누가 자극하고 술 먹고 나서 여러분 옛날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형님도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술 먹고 와가지고 걸음자리에서 자더라고요. 마당 걸음자리에서. 그래서 항상 유가 빵꾸 나 있어가지고 뭔가를 계속 먹더라고요. 뭐냐니까 너 줄까? 라고 하는데 이 유장약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이제 장로님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어떤 자극에도 정신을 바짝 차릴 만큼, 그래서 근신하라는 말은 원래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렷한 어떤 자극에도 유혹받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어떤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글 제목이 뭐냐면 죽어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니까 정선에 있는 그 사북 있지 않습니까? 정선 사북에 있는 강원랜드 그 카지노에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또 막 많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몇 개 가게를 운영하는데 한 100억대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개인 재산이 100억 정도 되고 의정부에서. 그런데 그분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 골프를 갔다가 심심풀이로 기분 전환 겸 한번 가자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그 골프하고 그 카지노에 가서 첫날에 확 내렸어요.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걸 재팍이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무엇든 것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터진 금액이 얼마였냐면 1억 7,4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사복주로 출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따고 읽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예 매일마다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재산이 날가되는 채 1년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식당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사복 쪽에 있는 분들 중에 한 10,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는데 10명 중에 1명은 바로 거기에 관련된 가전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가 봤더니 도숙자라고 하더라고요. 도숙자. 도숙자는 도박하다가 쪽박 차고 이렇게 노숙자가 된 사람, 그걸 합쳐서 도숙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식당 서빙하는 분 중에서 한 70% 정도, 대리운전이나 택시 운전하는 사람 중에서 한 30-40% 정도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차에서 잠자면서, 어떤 사람은 찜질방에 잠자면서 돈만 생기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끝나고 저녁에 출근하고 또 한 달 월급 타면 또 바로 또 그쪽으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은 폐암이 걸렸대요.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하도 불쌍해서 교회에서 돈을 걷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돈을 드렸대요. 그런데 돈을 딱 넘겨주는 순간 그 돈을 딱 잡더니 어디로 튀냐면 카지노로 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어야 떠나는 사람들. 그러고 나서 결국 그 사람은 죽었대요. 이게 결국 죽어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 거기에 물들을 버리고 거기에 자꾸 해체해버리면 벗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마귀는 바로 이와 같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더러움을 피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더러움을 피한 자들이 다시 그것에야 지고 무너지게 되면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먹고 돼지가 깨끗해졌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그 보면서 얼핏 딱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어떤 분들이 올렸던 그 밴드 그래도 그런 것이 나왔던데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그 사냥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그 칼을 날카롭게 간다고 합니다.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묻힌대요. 그리고 추운 바깥에 나오면 그게 얼잖아요. 거기다 또 피를 묻히고 얼리고 피를 묻히고 얼고 그러면 피 얼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늑대가 다니는 곳에 이 칼을 거기다 세워두고 고정시켜 놓으면 얼어붙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늑대가 피 냄새를 맡습니다. 피 냄새를 맡고 지나가다가 거기 와서 그걸 보고 나서 혀로 핥죠. 혀로 핥습니다. 혀로 핥다 보면 이제 녹죠. 녹으면서 이제 그 피 녹으면서 딱 녹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칼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날이 혓바닥을 이렇게 가르게 되죠. 비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혓바닥에서 피가 나와요. 나중에는 혓바닥에서 나오는 피인지 그 얼음이 있던 피인지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얼음이 이제 혀를 둔하게 얼얼하게 만들어 가지고 혓바닥에 이런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를 다 흘러버리면 죽게 되고 에스키모인들이 그걸 추석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치 우리 삶의 곳곳에 피 묻은 칼을 비치해 놓고 우리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감각, 이 세포가 육체의 세포가 이전에 그 놀던 때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어서 기회만 되면 그렇게 거기에 물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고 또 유혹하려고 해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므로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잡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삶의 향을 뿜어내야 될 자들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삽니다. 거기서 분리되면 망하게 되는 거죠. 절로 말라지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아서 잘라지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사르기 위해서 사람 주워다가 불사르게 불쏘시개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접붙임되어서 그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양식, 은혜, 복, 부유,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내야 될 삶, 곧 사명이 있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향기, 예수의 향이 나와야죠. 요즘 가을이기 때문에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과에서는 사과 향이 납니다. 자두에서는 자두의 향이 나요. 끝물된 포도에서는 포도 향이 얼마나 진하게 나는지 몰라요. 열매에서는 향이 납니다. 우리는 가지, 그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어떤 열매냐면 예수의 열매, 말씀의 진리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런데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열매라고 해서 우리가 거창하죠. 성령 열매가 뭡니까? 성령 열매는 사랑과 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무슨 뭐가 아니라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는 뭐냐면 예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전도를 많이 해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향은 낼 수가 있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 그리스도이구나, 너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구나, 정말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향이 난다, 너에게는 복음의 향이 난다,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의 향이 난다,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이렇지 않다면 저도 어느 곳으로 흘러나갔을지 몰라요. 주의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돼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지금 막 올라오기 때문에 보고 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라고 나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육체도 옛날에 이 세포 조직 DNA가 옛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실수 한 발 잘못 디디면 팍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접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구라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기회가 된 겁니다. 반면교사,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몸으로, 이 삶으로 너무나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의 체험이기 때문에 잊혀질 수가 없어요. 잊혀질 수가 없어요. 웬만한 체험은 다 잊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하게 경험하는 것들은 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을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큰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오늘 말씀한 온갖 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의 겉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주님 돕지 아니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나로 가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람이라고 누가복음 4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겉된 자들은 그리스도가 책임집니다. 왜?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도. 오늘 그리스도의 건 자들은 그분이 책임집니다. 오늘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세상 살아간 날 동안 그리스도의 향을 뿜어낼 수 있는 이 삶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